굉장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지나는 그날이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세상에 그냥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대 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참 별 탈 없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이 가야바 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죽는 게 좋다. 가면 이해하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한 사람 죽어서 많은 사람 유익하다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 지구촌에 들어온 지가 한 1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공산주의 사상이 기본이 뭐냐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소수는 희생해도 좋아, 이거거든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뭐 소수만 행복하면 되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소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많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따르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생겼었죠. 그런데 100여 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공산주의가 다 한결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다수가 행복한 거, 소수는 희생하고 다수가 행복한 거 얼마나 좋아요? 이론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수만 잘 살면 뭐래? 다수가 같이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 이론은 참 아름다운 이론 같고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사상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소련, 누가 무너져라 그랬어요? 누가 침략을 했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슨 그 공산주의 나라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나라가 지금 중국과 북한, 저것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 지금.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 사상은 이 공리주의 사상인데, 이게 반드시 무너지는 사상이에요. 안 무너지면 못 살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소수가 많이 가졌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많아. 다 뺏어가지고 같이 살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잘 살라고 하질 않아. 일을 하질 않아. 실력 발휘를 안 해. 돈 많이 벌려고 하질 않아. 왜? 더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지가 돼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부자도 있고 힘써서 일해서 앞서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으면 또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하면 좋지. 억지로 뺏어다가 그냥 똑같이 나눠 먹어. 그러면 누가 땀 흘리고 일을 합니까? 그러면은 실력 발휘를 못해. 그러면은 다 같이 가난해지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것이 7, 80년 공산주의 체제를 세운 나라들이 오늘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가야바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제사장인데 공산주의 사상. 왜 그러냐? 그거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예수 한 사람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죽이시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만족을 시켜주면 예수 죽으면 조용해지잖아. 아니 예수 안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이라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잖아. 데모를 잠잠하려고 어떻게 하냐?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데 왜 안 죽여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죄가 있냐 없냐, 죽어야 될 사람이냐 살아야 될 사람이냐, 이걸 물으면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 아들 죽이는 일인데 이게 제사장이 좋다고 앞서서 그렇게 선동을 하니 이게 망하는 사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면 다수결로 하죠. 그런데 다수결이 과연 진리인가? 예수 죽이시오 죽이시오 한 사람이 막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서 예수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죽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향에 우리 동네의 목사 사모가 이제 한 10명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끼친 분이 김웅경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호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김웅경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존경하는데 우리 이제 스승으로 그렇게 지나왔죠.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 지가 지금 한 이제 몇십 년, 40년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제자라 할까 그분의 영향을 받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제 그 기념일도 돼서 이제 모이자 그래서 갔어요. 내가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얻어만 먹지 말고 그래도 그다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고 작고 그런데 그래도 서울에서 조 목사님 그래도 목회한다고 소문 나 있는데 그래서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봉투를 장로님들 걷어갖고 그리고 봉투를 줬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그렇게 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기존 교회 목회한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밥을 사고 좀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고 갔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돈 걷어가지고. 그럼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냐 그러니까 돌을 하나 크게 깎아가지고 그 목사님 기념비를 그 기도원 앞에다가 딱 하나 세웁시다. 그게 얼마 되는데 300만에서 500만 원 든대요. 그런데 아니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돈 내라니까 그러면 뭐 낼 자격 없는 사람은 입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대단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삶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 보고 견디지를 못한 분인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비석을 세우자는 게 500만 원짜리를 세우지. 근데 그 기도원이 옛날에 기도원이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원 다 문 닫고 뭐 오는 사람도 없어. 있을 때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돌을 500만 원짜리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돌아가신 선생님 그분 소원이 기념비 세워준 게 소원이냐?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거 합당치 않다. 그분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 일을 해야지 산에다가 돌 깎아서 해서 몇백만 원짜리 세워놓은 거 볼 사람도 없고 본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옛날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대요. 뭘 돌로 갖다 세워놓으면 그분을 위해서 뭐 굉장한 뭘 해준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다수결로 해가지고 내가 져버렸어요. 나를 지지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찬성이라. 그래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거기.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그분이 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지. 돌 몇백만 대서 돌 깎아 세워놔서 이게 사울이 세운 기념이나 마찬가지 된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수가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당회를 해야 하거나 뭘 하거나 다수결로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될 일이면 할까 웬만하면 보류 더 기도해보고 다 마음이 하나 되면 그렇게 합시다. 조금 늦게 해도 일을 빨리 못해도
다수가 원한다고 진리요? 예수 잡아 죽이고 저 여러 사람들의 아우성에 잠잠케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진리 편에 선 거냐 이 말이죠. 참, 오늘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진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다수냐 아니냐, 여론이 어떻냐,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갈등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직원들이 다 이렇게 찬성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고, 어떨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윗사람에게 거슬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처신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우리 찬송가 586장에 보면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586장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없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갈등 느낄 때가 참 많고 눈치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리 편에 서는 일이 좀 외로워요. 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제사장 한 사람 백성에서 죽는 것이 유익해. 소수는 안 중요해. 다수가 중요해. 뭐 진리냐 아니냐 그런 건 안 중요해. 의론이,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악에 동조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 비겁하게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악한 자들이 그냥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밀어붙이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참 진리 편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진리 편에 든든히 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귀신 쫓아준 사람도 떠나갔어요. 죽은 사람 살려준 나사로도 다 도망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끝까지 재판장 뜰 앞까지 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 다른 제자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 관정에.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사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베드로를 이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이 아는 사람이 다른 제자가 누군가? 학자들은 아마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을 것이다. 권세 있으니까 그 자리 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추측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아는 제사장 한 사람, 아는 제자,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이름을 자주 쓰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자꾸 나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이름 써도 되는데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 이름을 쓰기를 원치를 않은 거죠. 왜? 내 이름 드러나면 예수 이름이 묻힐 것을 두려워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는 어떻게 제사장을 알고 지냈을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이는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기도 어부였어요. 제사장이 생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 잡으면 심부름을 잘해서 갖다 주다가 제사장과 안면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알고 지냈는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아는 제자가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별 볼 일 없어, 당신 덕 볼 일도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언젠가 서로가 돕고 힘이 돼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알면 친절하게 잘 사귀고 사는 게 좋아요. 물론 같이 맞장구 쳐서 죄 짓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언제라도 가까이 이렇게 안면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안면을 이어가는 게 좋아요. 왜? 딱 끊고 산 사람은 전도도 못해. 다 끊고 살아가지고 안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전도도 못해. 그런데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할 기회도 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원수는 자꾸 줄일수록 좋고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다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영양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요구사항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거니 하고 이렇게 지낸 게 좋지, 보란 듯이 그냥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갖고 상종도 않고 살면 좋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은 소를 키우면 얻은 것이 많으니라. 상당히 뜻이 있는 거예요. 소만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닭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 닭이 봄이 되면 병아리를 까가지고 수십 마리요. 거의 많은 병아리들이 점점 커갖고 어미닭이 돼가지고 마당에 그득해요. 그러면요 배설물을 그냥 마당이고 마루고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고 아무데나 볼일 봐버려. 그러면 그거 치우느라고 신경 쓰여야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걸 키우면 계란도 낳고 닭도 나중에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지. 이 더러워서 안 키운다고 싹 없애버렸어요. 이거 깨끗해서 좋아. 그렇지만 계란 하나도 못 얻어먹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그저 냄새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또 그러거니 하고 감안해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사귀고 살아야, 그래야 살맛도 나는 것이고 서로 돕고 힘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러니까 저 싫어, 만나기만 하면 요구사항 틀렸어, 다 잘라버리면 편안하죠. 그런데요 고독해져, 쓸쓸해져, 외로워져.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사람이 그리워요. 그걸 느낀 지 언제 느끼냐?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서 혼자 있어 보세요. 아이고 길 가는 거지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많이 안 산다 그래요. 깨끗한 건 좋은 것 같아도
조금 지저분해도 그런 데가 고기가 많이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맛이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가는 게 중요해요. 또 무슨 재판건이 원치 않지만은 어떻게 소송건이 생기면 있잖아요. 옆에서 증인이 한마디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갈려버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알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 해주면 아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못했어요, 이거 아주 인간단위 동네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완전 재판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는, 이 제자 한 사람도 제사장과 관계가 좋아서 베드로까지 데리고 재판정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름을 감추지만은 다른 사람은 자꾸 돋보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칭찬하면 하나님이 상이 없대,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잘한 일이 많아도 칭찬 안 해. 그 사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칭찬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걸 말하지,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 거는 좋은 일이고 그거는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니까 없어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덕담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그런데 참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뭐 잘못하면 그것만 자꾸 좋아대. 그런 사람은 친구를 원수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은 감추고 상대방 이름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해주고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다. 법정 대문 밖에까지 따라갔다.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요한이 문지기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법정 대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재판장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디까지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나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돈과 명예도 다 끝나고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죽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 장례식장까지 따라가, 묘지까지는 따라가.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아무리 정들고 어떤 분은 장례식을 해보면 같이 죽겠다고. 이제 전번에 상계동 옛날에 목회하는데 거기서 아유 그 별난 사람 봤어요. 저 벽제 화정터를 갔어요. 갔는데 막 울면서 나도 같이 갈 거라고. 어이 참. 근데 누가 그러냐? 죽은 사람의 처형이야. 근데 처형이 하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부인이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처형이 또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난리 났어. 뜯어 말리느라고. 그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처형이 이제 동생 제부될 사람을 만났는데, 동생이 그때는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언니하고 해줄까 했어.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언니하고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처형의 마음이 이제 아주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들어갈 거라고 불이 홀홀 타는 쪽을 막 향해서 막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처형이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와, 참 희한하대.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냥 권사님 나한테 이야기 해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만님하고 이만님만 했는데 아파갖고 있으니까 처형이 제부 아파 있는 제부의 손을 잡고
막 그냥 못 잊어 하고 못 잊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지 좌우지간 제 물을 따라 죽으러 같이 가겠다고 그 야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가고 끝까지 따라가도 그 화장터까지 밖에 못 가요. 더 따라가면 묘지 있는 데까지, 묘 쓰는 데까지 가겠지. 그 이상은 우리는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낙원에까지 같이 가시죠. 야, 참 믿는 사람 복이에요. 세상에 부모, 형제, 처자식 아무리 가깝고 부귀영화가 좋아도 살아있는 동안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이별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조금 못마땅해도 조금 참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든 원치 않든 작별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천사처럼 살 날이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갖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정을 나누고 좀 잠깐 서로 의지하고 잠깐 사는데 그걸 몇십 년 살 건데 그렇게 못마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천국 가면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그 육신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재판장 앞에 갔어요. 그 사람들도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또 부인하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을 나누고 좀 의지하지 너무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베드로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나 모른다고. 그 예수 모른다고 저주를 했어요. 세상에 누가 100%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속보인 소리 할 것 없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일이지 다 떠나도 안 떠나고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지금 심정은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야지. 다 변질해도 나는 변질 안 하고 다른 사람 떠나도 나는 안 떠나고 다른 사람과 나는 차별화되고 나는 격이 다르다고 나는 수준이 달라요. 큰 소리만 땅땅 쳤어요. 이게 베드로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이 아프면 사람이 시원찮아 가지고 아프냐,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런 교만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날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는지, 그 다음에는 나 차례인데 언제 부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됐는가, 이 정도로 돼야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달라, 그거 아니고 저 사람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고 저 사람 사고가 났네, 어쩌다 사고 났지, 아이고 자동차 몰다가 사고 났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에이 그 멍청한 인생, 그 운전을 어떻게 했는데 저 모양이 되는,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사고 난 사람 정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의 사건을 보고 내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큰 소리만 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큰 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각오를 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안 돼요. 왜? 내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할 능력이 내게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무슨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까? 다 떠나도 안 떠나고 싶었지만은 내 마음이 약해서 내 각오와 결단을 내가 지킬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내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하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고 나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키잖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를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 지는 게 소원이거든요. 하나 교회 하나 앞으로 질 겁니다. 어이구, 이 교회 하나 질 사람이 왔네. 이 세상에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교회 진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있잖아요, 11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뭐 교회 나갈지. 이게 나는 순진해갖고 또 그 말 듣고, 아이고, 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냥 굉장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맙고 그런 말한 것은 참 좋은데, 당신 약속을 당신이 지킬 능력이 당신에게 없어. 그러니까 100% 그걸 신뢰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네? 물론 신뢰 안 한다고 무슨 뭐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은혜를 받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야 당신이 하지, 돈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각오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언제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랬어요? 안 했어.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 글쎄 그게 뭐 그대로 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내년 1년 후에 도시에 가고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고, 벌어도 당신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 몰라. 그건 교만한 소리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슨 말을 해도 겸손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기보다 좀 의견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절대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그러면, 주님, 나는 그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럴 일이지. 아이고, 당신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러더니 결국은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믿음은 각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